자, 오늘 신명기 8장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새겨진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거느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느리신다라고 하는 그 삶이 생활이 우리한테 어떤 간섭이나 귀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이 지상에서도 죄악의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 남은 동안 주님이 항상 우리를 거느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8장 우리가 요번 주까지 네 주를 통해서 이거를 잠깐 빼고 가도록 할게요.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신명기 8장 우리 1절서부터 지금 6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네 번의 요번 주까지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읽었던 중에서 3절에 보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같이 먹고 이렇게 피와 살이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죠? 바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기억해야 되는 이것이 순종에 필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되어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험하사라는 것이 또 2절 후반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일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마지막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이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신명기 8장 아랫단에 한번 보시면 16절에도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먹인다는 게 나와 있죠. 시험한다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가 훈련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징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는데 이 신명기 8장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징계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한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징계라고 하는 부분을 그 신약에서 자세히 이게 다룬 것이 있죠. 자세히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하고 히브리서 12장은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자,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보세요.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자, 요거는 이제 잠언서를 인용한 건데, 잠언서에 또 그대로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누구를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상은 아무한테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 가장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장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시험하고 그다음에 징계하는 그 부분이 최초에 적용된 게 누구냐면 아담이죠. 근데 아담은 네 가지를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그냥 에덴 동산한테 너 이거 먹어라. 먹을 걸 주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잖아요.
물론 성분은 흙의 성분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마음속에서 새겨야 되죠.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결국은 유혹을 해서 먹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예요? 패스를 못하죠. 그래서 오는 게 아담과 하한테 온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뭐 인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뭐 태어나지 않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습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징계라는 부분이에요. 자, 아담 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세상에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먹고 사는 수고의 법칙을 줬죠. 우리 여태까지 지금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뭐 어쨌든 뭐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냥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수고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자한테는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고 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대가로 축복의 그 출산이 돼야 되는데 저주의 출산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거 우리가 최초의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받은 징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 전에 뭘 주셨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용서할 마음을 품으셨죠. 그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각각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옷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죽이고 하와를 대신해서도 희생제물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가죽의 옷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순종에 대한 부분의 실패자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오셨죠, 세상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둘째 아담도 똑같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적용시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아담은 말씀으로 창조가 됐지만,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된 게 아니죠. 말씀으로 사람이 이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너희는 나를 먹으라고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의 주체고 근원이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체가 뭐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때에 맞춰서. 12살 때 성전에서 그 성경 학자들하고 토론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아니, 뭐 어디서 배웠어요? 12살 소년이 어디서 배워서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을 하냐고요. 학교 근처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말씀 자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을 받는데 아담처럼 실패를 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
패스를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자,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뭘 받으셨죠?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3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예언을 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미리 예언을 한 게 이사야서에 기록돼 있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면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징계를 받으셨죠? 죄가 없는데 원래 징계라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이를 혼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부모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보통 상식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뭐, 말로 혼내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대고 그렇게 혼내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 일로 와. 한번 맞아보자. 왜요? 너 잘못할 것 같아서. 오늘 네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미리 한번 맞자. 이런 비상식적인 부모는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더더욱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를 징계하고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라는 단어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한테만 적용되고 혹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너 징계한다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수한 것도 없고 뭐 실책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징계를 그 가장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셨는데 바로 그게 누구에 대한 징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 심판에 가까운 징계죠. 그렇죠?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강한 표현이죠. 심판이라는 말은 아예 그냥 죄에 대해서 끝내버리는 건데 징계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만 완전히 끝장내는 건 아니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의미가 징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한테 대신 받으셨지만 그거는 심판으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대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가 심판을 받음으로가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사야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살펴보죠. 우선 첫 번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언제 받았지? 뭐 어쨌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에서의 삶은 세상에서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도망다니고 이랬나요? 아니에요. 에서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안락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자기 이렇게 주어진 여건에서 아주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탈 없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생 야곱한테 속임을 당한
그 마음속에서 그 분노 이걸 안고 살아온 것뿐이지. 저거 언젠가 만나면 내가 잡아서 죽여버리든지 어떻게 이런 마음만 품고 사는 거지 외형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에서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대충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별 문제 없이. 뭐, 가정사에서 우환이 있거나, 누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암병이 걸려서 뭐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은 구원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적용시키는 그런 세상이에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곱 쪽으로 한번 보시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속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걸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거 형 에서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자기 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혹을 얻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유괴 성품이 너무 강한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꾀쟁이잖아요. 매 자기 머리 돌리고 잔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야 안 돼요. 평생 자기 잔꾀로 살아갈 건데. 그래서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꾀로 사는 자기 유괴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해서 어디로 가게 해요? 자기보다 더 꾀가 많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이제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이용당하죠. 나중에 야곱이 아들 요셉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130년 동안 살았던 삶이 어떻다고 그래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정말 내 삶이 축복의 삶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바로 앞에서 내 바로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그러죠? 그럼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야곱은 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삶을 이게 비교해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야곱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고 에서는 뭐예요? 저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구원받아도 마음속에서 그런 저울질을 하죠. 세상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 참 정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왜 맨날 허덕이지? 왜 맨날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지? 우리는 늘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되지? 이왕 구원받으면 오히려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반문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못 살고 힘들고 뭐 이런 삶이 누구한테 적용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야곱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대로 로마서 1장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세상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타치하고 간섭하고 뭔가 좀 잘못하면 꾸중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렇죠? 여러분 고아가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예요. 엄마의 잔소리도 안 들려 아빠의 잔소리가 안 들려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 뭘 잘못을 해도 뭐 마약을 한다고 해도 뭐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뭔가 안락하고 편해서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일까요?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어? 이삭, 뭐 야곱, 뭐 요셉,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세,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냥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매를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유,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편하게 그냥 간섭만 받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될까. 이렇게 눈은 비춰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사람들. 내어버려 둔 사람이 세상에 갑부의 세상 부자 순위에 500 안에 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항상 그게 마음속에서 그 저울질이 항상 정확해야 돼요. 그거를 흐트러 버리면 이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마음속에서 또 그냥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내 많은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고 나머지는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어버려둬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에서.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 근데 우리는 조금만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처리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어요. 어떨 땐 싫어.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난 정말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한테는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고 그러질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나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죄질 때마다 징계하면 우리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징계와 훈련은 달라요. 내가 갑자기 암병에 걸렸대. 하나님의 징계인가? 내가 몸 관리 잘못해서 암병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역대 왕들 또 모세를 대적했던 그 이제 아론과 미디암 문득병 오죠. 이런 식의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 실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보면 대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한테 불리한 쪽이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시나? 징계하시나? 이렇게 곡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까 징계는 누구한테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꼭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적용하는 건데.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무조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훈련이라고 한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은 죄에 대한 징계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은 뭔가 잘못한 사람 행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봤어요.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적인 그런 모형적인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셉한테 주어지는 그 환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죠. 요셉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훈련과 징계가 이게 구분이 돼요. 다윗이 사울왕 대신에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그럼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거의 14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해요. 그래서 불에 살아서 사울왕을 피해서 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또 심지어는 그냥 미친 블레셋 족속한테 가가지고 빌부터 살면서 아주 미친 자의 모습을 취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사무엘 상한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의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험난하고 역경을 겪는 것은 뭐예요? 다윗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연단, 훈련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세요. 첫 번째 아들은 죽이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다윗의 가족은 다윗의 삶은 뭐예요? 아니 뭐 엉망진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합한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질렀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는 가장 혹독한 징계를 다윗한테 내려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38편, 39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51편 이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괴로운지 그거를 시로 쓴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짓누르심이 너무 그냥 괴롭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왜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한테도 적용돼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어떤 죄의 모습이 있을 때, 이거는 좀 채찍질을 해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구분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징계를.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무슨 열매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내 자식이 오늘 보니까 어디 슈퍼 가가지고 어디 가게 가지고 뭘 훔쳤어 과자 같은 걸 훔쳐와 그거를 부모가 알았을 때 엄마 아빠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문책을 해서 때리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뭐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 아이고,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어? 나 먹고 싶을 때마다 또 훔쳐. 돈은 내가 나중에 줄게. 아니,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바늘도둑이 소도 뜯는 것처럼 나중에 망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의로운 열매는 항상 마음에서 뭐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히브리서 거기 10절에 보면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늘 이제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육이라는 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씻어버려야 되죠. 우리가 목욕할 때 때를 씻어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에 죄를 씻어버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야 돼요? 피뿌림이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동안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죄를 씻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어갈 때 항상 거룩함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때, 뭐 잘못했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를 징계를 할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져가지고 그거를 깨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고, 보통 상식적으로 징계할 때. 매가 좋아서 일단 맞고 보자. 말은 뒤에 하고, 말은 뒤에 하고, 일단 한번 두들기 패고, 그 다음부터 또 말 하나요? 일단 맞자. 옛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일단 곤장을 쳐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일단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거짓말을 했으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뭐, 부모의 물건 뭐 주머니에서 뭐 돈 훔쳤다 그러면 왜 훔쳤는지, 뭐 살려고 했는지, 여차저차해서 상황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원리도 뭐서부터 시작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곁길로 가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했는데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내 안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또 가르침을 받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징계를 먼저 적용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하고 적용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키울 거냐라는 것을 미리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 하 7장. 자, 사무엘 하. 사무엘 하 7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엘 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할 때 징계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징계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겼을 때는 항상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사용하죠.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인생 채찍이라는 거예요. 인생 채찍이라는 건 그야말로 스스로 그 삶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빛이 나를 이렇게 조명을 해서 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빛을 쫓아가면 내가 내 마음에서 양심에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있을 때 하나님이 심지어 어때요? 그 사람을 데려가셔요.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아예 데려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놔둬봐야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그 본인한테도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아까 찬송가처럼 주님이 나를 거느리시는구나. 모든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하고 늘 마음속에서 잘 이게 새기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이렇게 특별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거를 나중에 이게 잘 기억하나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어떨 때 잘못하면 또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기억 못하죠? 내가 옛날에 아니 죽을 정도로 맞았으면 기억하지만 대충 뭐 잘못해서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맞았다든가 아니면 뭘 또 사고를 쳤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뭐 흔한 일이니까 기억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 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좀 징계를 해서 매를 때거나 휘슬을 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강하게 얘는 좀 강하게 좀 자극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 안 잊혀져요. 그렇죠? 그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재도 좀 어렸을 때 조금 매를 보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이거 뭐 삐뚤어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워낙 산만하고 그래서 좀, 나도 그렇고, 또 엄마도 그렇고, 이제 제지가 많이 필요했어요. 이게 아주 어릴 때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음속에서, 이 조금 이건 심했다. 너무 애에 대해서 조금 심한 그 징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이, 그때 조금 덜 할 걸. 뭐, 우리 아들은 그런 걸 전혀 기억 못 하겠지만, 한 두 개 정도는 기억이 나요, 내가. 조금, 아이고, 그게 좀 심하게 했네. 물론 아이를 위해서, 이게 좀 강하게, 터치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는데, 해서 했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여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내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나는 분하고 억울해서 아프지만, 그걸, 아이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때려, 아빠 너무하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부모 마음속에서는 본심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어떤 세상의 종교 서적도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건 뭐 세상 신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면서도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렇게 지질이 말도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늘 징계하시잖아요. 그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니고 늘 마음이 아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20절. 자, 여기 18절에 한번 보시죠. 18절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느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징벌을 하시는데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니까 너무 괴롭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징계를 낼 때마다 내가 마음에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마음이 저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왜 구원받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구원받은 나를 왜 이 모양 이끌어 놔두시지? 예?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제멋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구렁텅이로 괴롭게 하시지?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마음에 분노를 하는데 그런 진노, 그런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더 저리고 아프시다라는 걸 우리는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봤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사생아가 뭐예요? 죽은 자식이잖아요. 죽은 자식으로 드러나는 거고, 어? 아들이면서도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늘 섬세한 간섭하심이 있다, 타치하심이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가 뭐 잘못하면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두려워하나요? 무서워하나요? 그렇진 않죠.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늘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뭐 잘못하면 회초리 되고 된다고 해도 오히려 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굳건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느 단계가 지나면 더 이상 회초리를 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늘 하나님의 손에 능력으로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징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8장에서 순종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걸 잘 기억하고 또 잘 기억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늘 말씀으로 체크하는 혹 우리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말씀으로 징계를 하시고 또 혹 채찍으로도 이렇게 매로도 징계하셔서 항상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불쌍한 자고 불량한 자라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징계가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때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또 심지어는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그런 모습으로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더더욱 우리는 은혜의 깊이를 더 깊숙이 누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애매하게 뭐 고난을 주고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꼭 필요할 때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나를 항상 타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마음속에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